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한다고요? 완성시키러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는 쉽게 말해서 은혜의 시대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을 깨닫게 한 다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즉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의와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이 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인, 이유 또한 율법과 복음의 특성, 이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없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이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거든요. 신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이 구약,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갖고서 우리가 뭐란 걸 압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는데 그 죄를 뭐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나?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너 마음으로 믿으면 뭘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고서 뭘 받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시키러? 회개시켜 뭐냐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딱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 복음의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바로 믿음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것은 뭐가 연결되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물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믿음이 없고 신약에는 믿음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럽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 썼어요. 또한 신약은 사도들이 쓴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장차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는 바로 복음의 시대고 이 복음의 시대는 바로 믿음의 시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은 율법은 어떤 점에서 율법은 계명이 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 나오잖아요. 우리 아시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이게 언약의 말씀은 명령, 또한 뭐냐면 규례, 율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특히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근데 또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은 뭘 요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이 율법과 또 이게 복음은 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율법은 뭐를 특히 강조하냐면 명령은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너가 생명이 들어가면 뭐를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세요. 그 다음 절을 읽어봅시다. 그대로보다 쭉 나옵니다. 18절.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르니까. 계명인데 이 전문이 뭐라 하냐면 구약의 그 명령, 율법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20절 봅시다. 그 청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한마디로 이 청년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뭐냐면 이 부르신 거예요. 사도로서. 예? 근데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뭐냐면 사랑했다고 이게 나옵니다. Jesus loved him so.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이 계명이 원하신 것은 사람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의를. 예.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9절 봅시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지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 여기 나오지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율례와 규례가 담은 게 율법입니다. 예,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한마디로 해서 이 구약에서 율법은 뭐를 아냐면 예, 사람들에게 예, 의를 요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의를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를 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예,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의를 입혀준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복음, 이 은혜의 법, 복음의 법은요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자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의 능력, 바로 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는 반드시 뭐예요? 예,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이 죄냐?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은 율법에서 속량함을 줍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죄를 다 뭐 했다고? 속량, 율법에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5절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게 바로 믿음을 사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는 뭐를 산다고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은혜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가요?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주여 믿습니다인데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하는 척하는 거. 그건 하나의 행위예요. 믿고 행함은 이게 안에 보험의 능력인데 믿지 않고서 하는 거. 예? 이거 어떤 점에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뭐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랬습니다. 마음을 다할 때 올바른 것이 나타나요. 그러나 연기하는 사람들은 서서 그게 아니더라도 그 연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는 진실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연극 배우는 연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마음이 우러나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척하는 거. 예? 마치 뭐가 똑같은 뭐를 예를 들자면요. 예, 12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딱 하면서 있는데 두렵던 갑을 보세요. 두렵던 갑은 뭡니까? 없는 건 내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했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행위로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다 하는 종교적인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난한 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마치 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렵던 가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일단 그 바리새인들 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냥 뭐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율법을 할 때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나타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 다 율법주의자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언시복음이 있었거든요. 맞지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면 엘리 아닙니까? 엘리 두 아들 보십시오. 흠냐 비나스 그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얼마나 가증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다고 하니까 그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예? 개를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신앙.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관련돼서 어떤 것이 안 되니까 뭐니 부족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착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족신앙이 가해서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족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부족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육적인 여인은 옷자락만 나와도 믿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흠냐 비나스 보세요. 그들의 삶은 알잖아요. 그들이 뭘 의뢰?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아주 우습게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소년들의 죄라고 사무엘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냥 언약궤 갖고 와서 그냥 언약궤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은혜 성소의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무슨 중심? 예, 교회 은혜 성소의 중심, 예, 네 번째는 예, 예배 중심, 다섯 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의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흠리가 비나스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죽어요, 안 죽어요? 언약궤 갖고 갔지만 아니 그 블레셋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언약궤를 자기들 갖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악했는데 언약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그 각자마다 그들 신전에서 재앙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그들 놀랐잖아요. 그들 그 언약궤 다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가게 하잖아요. 가게 한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없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부족신앙으로 이렇게 하면 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은혜 성소에서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걷는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족신앙은 뭐 하다가 어디 가면 해서 부족신앙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거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뭐냐면 문제가 계속 이게 일어나고 끊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이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가 봐요. 지금 주변에 뭐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은 거 지금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분들 딱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바이오랩이라고 해서 생체 실험실에서 그걸 많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끝나니까 이번에 어디예요? 일본에서. 예? 그 뭐냐면 그 치사율이 엄청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의 1위까지. 아픈 사람이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치사율이 30%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훅 풀면 생명을 거두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 사람에게 의를 입혀주신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게 해요? 의를 이루게 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냐면요, 의를 주신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고 20장이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율법을 뭐하러 오지 않았다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려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레이드 이 교수가 강조한 게 있어요. 네 가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히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 봅시다. 율법은 아무것도 뭐하지 못한더라? 온전하게 못할지라.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그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 우리가 온전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인 걸 깨닫게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란 건 바로 은혜고 바로 복음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치 못하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뭐 한다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뭐냐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고?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중요해요.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 믿음으로서 뭐냐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뭐냐면 은혜죠.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바로 믿음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간략하게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데
복음의 시대는 뭐를 따르냐? 믿음의 법이다. 믿음은 아무렇게 하는 게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로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서는 이 믿음의 시대는 뭘 떠나서 안 된다고? 이 복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뭐 너는 율법주의냐? 무슨 교회에 나가 발도된 지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죠. 어스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 중에 이단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상한 육체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막 했는데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워야 안 세워요? 7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7집사가 뭐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스데반 집사도 있지만 거기는 누구도 있냐면 느골라 집사도 있었어요. 느골라. 근데 나중에 느골라 어떻게 됐습니까? 느골라가 변질됐잖아요.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골라 당이란 말 들어서 안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느골라 당이 사탄의 해당이네 다름없습니다. 느골라 뭡니까? 뭐냐면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망령되게. 그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믿는 자의 특징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보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요,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미혹의 영이 빠져갖고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구원파 보기면 기도도 안 합니다. 한 번 딱 끝났습니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그 이상해지는 거 자기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방법은 안 가르쳤지만 뭐는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방법.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주 기도문.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들 뭐 하라고요? 제사 삼을 했잖아요. 말씀 뭐 했어요? 가르치고 뭐 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대임령. 예?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산다릅니다. 뭐냐면 세속주의.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살아갑니다.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역하기 전에 사탄을 물리친 뭐입니까? 사람이 뭐로 산 것이 아니라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산다. 예. 그 율법은요, 가장 선한 자도 자기가 제일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도 정죄합니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뭐냐면 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 가장 선한 자도 뭐냐면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가장 악한 자도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장 선한 자가 없다는 거. 예? 근데 은혜, 이 복음 시대에는 가장 악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자는 악한 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잖아요. 가장 악한 자도 구원한다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또 율법은 바로 의인이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장 선한 자도 의인이 없다는 거. 근데 이게 서로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서로 이룬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제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깨닫게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제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요, 율법과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이 선물이라는 것은 도라의 도라. 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율법주의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뭐가 똑같으냐? 밖에 나가서 할지 못하지 다 합니다. 예? 근데 교회 올 때는 그냥 제 앞에 앉아서 거룩한 척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율법주의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거친 화려해요. 근데 무덤의 특징은 뭐냐면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뭐가 겹니다. 송장, 뼈다귀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도 뭐냐면 율법주의를 살거나 아니면 방종주의를 살고 있거나, 뭐냐면 그 부족, 이 신앙을 부족으로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뭐 하겠지 하면서 그때만 딱 하면 어떻게 역사하겠지. 여기서 부족하죠, 부족.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보험을 사기 때문에 이 보험을 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험으로 살았잖아요. 원래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스데반도 죽였잖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딱 하고서. 나중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니자 죽이려고. 이 다메섹이 뭐냐면 다메스커스입니다. 다메스커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나중에 말한 게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험을 받을 때 은혜 받은 사람, 보험의 능력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사도 바울이 이게 보험으로 사는 사람의 샘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막연하게 적당하게 예? 방탕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보고 됐잖아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이 염려. 느골라당이 바로 방탕함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러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냐 이렇게 따지려고 합니다. 또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뭐예요? 마음은 전혀 없지만 사람들 때 보이기 위해서 예? 온갖 이상한 짓 다 하면서 우리나라 영화 보면 조폭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두목이인데 각 성령책을 갖고 다녀. 그러면서 밑에 있는 애를 뭐라 부르면 순종아. 그래요, 순종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온갖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호수아가 율법주의자냐? 아니에요. 구역에 있는 사람 다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구역에 있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뜻과 뜻에 가는 사람 바로 그들은 바로 믿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 다시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의도 남아. 아브라함이 율법주의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율법은 언제 나오냐? 모세 때 나왔잖아요. 모세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와 보험의 의미를 깨닫고, 보험의 의미는 바로 은혜, 믿음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정립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이 마지막 때 철저히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 근본주의 살아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푸틴 보고서. 푸틴이 완전히 미쳐서 어떻게 되면 러시아를 완전히 기독교 근본주의를 만든다고. 미국 학자가 미국 방송에 나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철저하게, LGBT. 여러분들 지금 불란서 보세요. 프랑스 내각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장관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게이, 트랜스젠더, 아니 변태 성욕. 그런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변태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어떻게 되면 그 동성애자가 장관이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가 장관이고 지금 뭐냐면 그 마크롱의 부인 보세요. 남자인가 다 나왔나요? 옷을 입은데 여자 옷이 아니야. 남자 이거 심벌이 나타나 바지 입을 딱 하게 되면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로스차일드 그 다 나오잖아요. 왜냐면 레슬러 거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 혼동의 시대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건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지혜 계시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몰랐을 때 알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안 됩니다. 혹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못된 애들은 잘못하면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안 되면 저 사람은 이상한 뭐냐면 저 사람은 뭐 보니까 파랑이다. 저 사람은 노랭이다. 있잖아요. 안 되면 뭐 자기들 풀려면 저 사람은 노랭이다. 뭐냐면 파랭이다. 흰둥이다 해갖고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 자기 친형 좌파 우파나 엉뚱한 짓 하는데 우리는 좌파나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파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는 오직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는 제목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다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